아까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남만큼 더 의롭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믿음을 측정을 하고 얘기들을 하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자기의 죄를 해결을 받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 죄를 해결함을 받지를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었건 뭐 어떤 일을 했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아는 것. 아까 낮예배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로부터 그런 그 사망 권세를 누구로부터 어디에 받았는지 말씀으로 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럴 것 같으다, 이럴 것 같으다, 저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식으로 오늘날 교계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서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종로에 나가가지고 그 신학 서적들을 몇 권을 사서 보니까 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된다. 그럴 것 같다.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는 그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디를 딱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죄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 같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홈페이지하고 우리 블로그에도 맨 위에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천사 창조와 죄의 기원. 천사 창조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 잘못된 게 천사 창조는 뭐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썼고 그 다음에 죄의 기원.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 올라가서 거기로부터 죄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3자에 의해서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담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악을 아는 지혜, 곧 율법, 죄의 기원이 그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사 창조와 죄의 기원에 대한 것을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맨 위에 그것을 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 믿으니까 뭐 죄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마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오히려 듣기를 싫어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자기들이 마귀 아래 있으면서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거 이걸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왜 싫어하느냐? 자기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이게 율법 자체가 말씀을 덮는 일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 오늘날까지라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천중에는 마음만 덮는 게 아니라 겉에 수건까지 쓰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양반들은. 그러니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여기는 사망아 이렇게 됐지만은 죄와 사망의 그 주인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는 네가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나 이기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사망이 무슨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빛이 이름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나 율법 아래서나 이기는 거지 빛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이름에 어둠은 그냥 가지 말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한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어디 허상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참 마귀는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어둠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죄 가운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 사람 누구나 다 사망 죽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왜 죽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여지없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부터가 이게 정죄가 돼 버려요. 내 마음에서부터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게 그걸 보고. 그런데 나 이외에도 딴 사람이 누가 봤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못된 짓 안 해. 하고 그 사람이 정죄를 할 것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그 사람 마음에는 저거 죄졌은 그 옛날에 이렇게 죄졌어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죄진 것을 누가 보고서 차라리 들키는 게 시원한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다 회개하면 되니까. 자꾸. 근데 나 이외에 모르는 사람이면은 회개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네, 그 마음을. 저거 그 전에 이러저러 죄를 짓고 이것저것 했어. 그 사람을 모르니까는 회개할 길도 없어. 회개할 길도. 그러니까 차라리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만 보면은 여지없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니까. 개나 돼지나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그런 짐승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 죄졌어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러나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못된 짓을 한다든가 저거 하면은 사람은 여지없이 마음속으로라도 벌써 정죄를 하거든. 저거 못된 짓 하고 다닌다고. 그게 왜 그래?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율법의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한은 이 세상에서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렇게 전쟁이 있고 이러는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 뭐 세상에서 평화가 있다? 이 세상에 평화 없습니다. 그거 다 정치인들이 거짓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속이는 거. 왜? 율법의 사람이 있는 한은 시기, 질투,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남을 정죄를 하게 되고 내가 남도 정죄를 하고 남으로부터 내가 또 정죄를 받고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치고 받고 그냥 아주 그냥 어지럽게 사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세상은 그래서 아주 혼탁한 세상이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핵심이에요. 핵심. 그것이 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땅의 아비가 마귀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아비의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땅의 아비가 욕심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안에서 나를 절제하고 욕심 없이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은혜를 입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이 율법이 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게 이게 본성이거든. 본성. 사람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율법의 그 사망 권세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아까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통치하고 다 주관하고 자기 맘대로 저걸 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는 그 정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들이 마귀의 정체를 몰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들에게는 직분도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직분도. 여러분들의 직분들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나 바로 깨달아 알아도 어디 가서 남을 정죄하고 진노하고, 그건 예수 사랑 안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분쟁을 일삼고 이단시하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기는 게 뭘 이겨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혈육으로 이기려고 하는, 혈육으로. 저 중동 지방에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내내 기독교, 예루살렘 성지가 거기가 전부가 다 우리 성지야 하고 세 교가 싸우잖아요. 그게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구약적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율법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기는 길이.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육체에 속한 율법의 나를 버리는 데 있어요. 이기는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율법의 나를 부인하는 데 있다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들도 보혜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입혀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이런 우리들 이 마음에 자문자답이 늘 그런 게 있죠. 예? 죽음으로 이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 이기는 일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렵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먼저 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생각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나를 버림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죽음이 싫은 거예요. 우리 육체에 가진 사람은 첫째 이 죽음이라는 게 싫어. 남한테 양보하는 것, 내 뜻대로 내가 다 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강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을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나를 버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기는 길을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입어야 돼요. 능력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빼고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내 지혜로는, 내 생각대로는 나도 못 이기는데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세요. 이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많이 그냥 세상 것만 구하는 자에게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지.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혜사를 영접치도 않은 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능력 없어요. 이기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이게 거듭나고 열매 맺고 이런 일이 알지를 못하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로 보이는 것으로 보고 쫓아 믿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영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곧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돼요. 견고히.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 져야지 모래에다가 성에다가 집을 지면 그건 무너지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마귀가 늘 우리들을 흔들어. 환경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제 폭풍우가 오고 이제 여름 되면은 비바람이 치고 저거 하면은 얼마나 나무들이 막 흔들리고 저거 합니까? 그런 나무들 가운데에도 뿌리채 뽑혀 나가는 것은 그냥 그 나무 인생 끝나는 거지. 그 나무의 생애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뿌리를 견고히 세운 것은 나무는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뽑히지를 않으면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건 부수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 마음에 이루는 겁니다. 첫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인가요? 28절에 그게 볼 것 같으면은 28절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는 보내신 자 육신을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까지도 다 나중에는 다 도망갔다니까.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기록하고 보혜사와 함께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얼마 했네 어쨌네. 그것은 믿음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먼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날 교회에 율법 아래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아마 저를 비롯해서 본 교회에서는 세상에 보이는 외적으로는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 것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 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는 하지 않고 그냥 맨날 외적에 보이는 것만 그걸로 실정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보혜사를 영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영생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하신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영생 천국의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셔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건 십자가의 도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율법과는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는 상관없는. 율법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율법의 능력을 쫓아서 내가 살지를 않죠. 먼저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싹 바뀌어져 버려요. 내 마음이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웠던 사람이 밉지 않다니까. 하나도 안 미워요. 왜? 이건 그 상대방의 믿음이지 나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안에 주어진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뺏기지 말아야 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육의 생각에 앞서게 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보혜사와 동행하고자 하는 길은 싹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 죄의 정죄의 능력이
딴 데도 이 세상 다 있지만은 우선 내 마음 안에 새긴 이 율법이 죄를 정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건 그건 예수도 모르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도의 자기 양심에도 걸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뻔히 남들이 뻔히 아는, 이방인들도 다 아는 죄 짓고 못된 짓 하면서도 거기에 양심 가책이 없어. 아주 뭐 남만 그렇게 살아, 남도 그렇게 사는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사람의 것이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믿음까지도 변질되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원인을 아는 자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자는 못 벗어나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다 멸망해 가는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율법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육적인 그런 거 혈과육의 싸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 마음 안에서 먼저는 나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자가 세상 또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율법에 나를 못 이기는 자는 외부로부터의 무슨 세상에 있어서도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모든 거 차지하지 않습니까? 천국, 이기는 자가 들어가요. 뭘 이겨야 돼? 율법의 나를 먼저 이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열매를 맺어. 열매가 천국 국간에 들어가지. 쭉정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 알곡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